네, 저희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오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계정을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 요거는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B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인천오누리교회 채널을 통해서 현장 이 영상 예배가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WEB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 채널을 통해서 저희 예배가 라이브로 이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술 좋아하세요? 마술. 참고로 우리 총회에서는 마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을 금지하고 있는데 저는 참 마술을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마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중학교 때 이제 친구랑 마술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하지는 않지만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마술은 속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술은 속는 거다. 회중의 입장에서 내가 관람자의 입장에 마술은 속는 거다. 아니다. 마술은 믿는 거다. 의견이 딱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마술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속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죠. 마술사는 관객을 속여야 됩니다. 관객이 속지 않으면 마술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왜 속을까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속는 거죠. 그 이면에서는 많은 속임수들이 일어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봤을 때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쉬운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내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나트륨이 보이고 탄수화물이 보이고 단백질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음식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수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한 순장님은 우리 순원을 위해 뭐 열 몇 장의 편지를 쓴 아주 전설적인 스토리가 우리 웹대학 청년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순원이 순장한테 편지를 써줬다던가 아니면은 순장이 순원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그럼 우리는 감동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편지 그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통해 나한테 전달되는 그 사람의 마음, 나를 아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만약 편지 때문에 감동받는다 그러면은 편지에 금칠하고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20장, 30장 논문을 써와야 아마 감동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짧은 쪽지를 쓰더라도 나를 위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비행기 그 자체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앉아야 할 그 자리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전 세계 지구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의 그 길이 있다 그래요. 비행기가 그냥 아무데나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항공편에 맞는 길이 있고 이끄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는 거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비행기가 튼튼하기 때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싫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믿으며 살죠. 우린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8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좀 나눴죠?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라, 스빌브니 디바니를 뽑아라 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순교를 한 스데반. 이 스데반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스데반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7장에 뭘 하냐면은 스데반이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 유대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보내주고자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시대부터 광야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모세 시대 때도 우상을 숭배하고, 광야 시대 때도 불순종하고, 왕정 시대는 더하고, 포로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 당신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당신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전염과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어주신 이 성전을 당신들은 오히려 우상화해서 성전 자체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최후의 진술이자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을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도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스데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을 끌고 나가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왜 하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 그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떻게 보면 평신도였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 이 지분을 왜 할애하고 있을까? 우린 이걸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조금 보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직 아니에요. 우리 자막팀 빨랐어요. 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잔재, 기억의 파편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6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새롭게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과 어마어마한 격변을 맞이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1막의 종결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보신 적 있으세요? 뮤지컬을 보면 인터미션 타임이라고 있어요. 뮤지컬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마치 축구도 너무 힘드니까 전반전하고 15분 쉬고 후반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까지가 1막 종료. 스데반이 죽으면서 1막이 종료돼요. 그리고 2막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띄워주십시오.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초대교회 태동과 부흥이 시작이 되고요.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뭐가 시작이 되냐?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이후부터 28장 끝까지 비로소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 열방을 향한 대선교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시대가 달라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중심으로 그 죽음 이후에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초대교회 선교의 부흥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8장부터 12장 박해와 함께 열리게 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가 13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이후로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예요? 스데반 이후로 시작된 선교의 대부흥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향한 복음으로의 초청이,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써내려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 때가 오시기까지 기독교 전체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열방을 향한 선교로 나아가는 통로. 그냥 단순히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세워진 초대교회만 부흥하고 끝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 설교와 죽음을 통해 거기를 시작으로 온 열방을 향해 선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1세기 전, 100년 전, 150년 전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한 사람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흐름 속에서는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음성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안겨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전에 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본질을 느끼고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린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구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려져요. 폭군, 폭정, 잔인무도한 하나님. 그리고 너무 엄해요. 제가 봤을 때 딱 ESTJ. 한 채 틈도 없고 너무 딱딱하고 원리 원칙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기보다 규칙과 질서와 원리 원칙이 중요한 아주 고리타분한 저와 같은 사람. 제가 ESTJ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떠올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깊은 곳으로 가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끝없이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구약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한 것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이 물리적인 이런 사운드로 듣지는 못했어요. 물론 내 영혼의 확신으로는 정말 많이 듣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어지기나 할까요?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믿어지기나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에는 요 체크 무늬의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 그거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셔츠는 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로 준, 제 아내가 사준 셔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이건 믿는 거예요. 김한국 목사가 셔츠를 체크 무늬를 입었대. 근데 보여. 아, 난 그걸 믿어.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도 알아. 눈에 보이니까. 10,000명, 1,000명, 10억 명, 100억 명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배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게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계시예요.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 것이요 노란색 우산을 핀 사람이 당신의 귀인이니 그 사람과 교제를 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복된 날은 7월 23일이니 지금 공동체 등록하지 말고 7월 23일에 등록하십시오. 이런 어떠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리빌이에요. 리빌. 드러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에 자동차가 빠졌어요. 빈 자동차가 강에 빠져가지고 이 무거운 자동차가 강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저 바닥에 잠겨 있어요. 그럼 강 위에서 보면 그 자동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강이 한 1000m라고 해봅시다. 너무 깊어요.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트레인으로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천천히 자동차를 끌어올려요. 수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흐리멍텅하게 자동차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무슨 색깔의 자동차인지, 어떤 차종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자동차가 수면 밖으로 짠 나타나면 우리는 그 자동차의 모습과 형태와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계시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흐렸던 것들이 명확하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흐렸던 것들이 조금씩 베일을 감추고 있던 것들이 베일을 걷어내고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결국 그 실체에 대해 내가 보고 믿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제 이 축복을 꼭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목양하고 섬기는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이 자리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이 자리를 덮고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나고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짧게 준비했어요. 3가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나시는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고백,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그저 인간이 자신의 지식으로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바로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들의 고백.
이 땅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인 누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예언자들, 베드로, 12제자, 사도 바울, 스데반, 빌립. 이제 다음 주에 빌립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있죠.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보시고 뒤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시고 어때요? 좀 증인같이 생겼어요? 그게 나왔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납니다. 아멘이시죠? 순모임에 갔어요. 우리 순모임에 갔더니 우리 순장님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막 간증을 해요. 그게 그저 그냥 그 한 사람의 인간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간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원이 막 나눠요. 지난주 제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셔가지고 중보해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와,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순원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그 순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남은 순원들이 나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순모임에서 나누는 순모임, 한 순원, 순장의 삶의 나눔이 그냥 인간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계시해 주길 원하고 나에게 드러내 주시길 원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김한국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와서 그냥 30분 동안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설교 말씀 속에 계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와 말씀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모임의 나눔, 그 사람의 나눔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란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이자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디에 연결이 돼야 돼요? 영혼 구원. 여러분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해요? 왜 시험 공부 열심히 해요? 저는 그 최종 목적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성장시켜가요. 왜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영혼 구원을 누군가에게 흘려가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선진이죠. 스데반,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설교와 그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찔림을 느낀 사람들이 그 입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드러나고 그의 입술로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부정했던 그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리고 싶은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목숨이 하나의 꽃씨가 되어서 오히려 선교의 바람을 타고 열방을 향해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스데반이라는 목숨을 꽃을 꺾기 위해서 발로 차버렸지만 오히려 그 생명력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마침내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계시다고 하는,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으로 맞추십시오.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응답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한 영혼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위한 일, 나만을 위한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입어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아울리치를 가면 청년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와요. 오사카, 이스라엘, 레바논, 국내 지역들, 그렇게 아울리치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아울리치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눈으로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그 시간만큼은 내 삶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10일이라는 시간, 열흘이라는 시간이 목적이 오직 뭐예요? 선교, 영혼 구원. 거기에만 맞춰져서 일주일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래야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아울리치에 맞춰진 삶처럼 내가 마치 매일매일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아울리치를 살아가듯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인 예배를 드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남편과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대뜸 내가 교회를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상하다고, 기도는 했지만 이런 식의 응답을 바란 건 아니었다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해 그런 간증의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와봤는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회복이 돼요.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요. 그런 간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해되지 않는 곳,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데반은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선함과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선함이 오히려 악인을 만들어냈고 그 악인이 선함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합리성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뽑혔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삶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지점, 이해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히려 스데반이라고 하는 생명의 미라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아마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열방을 향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스데반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고이 잠들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자리 가운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져요. 자꾸 취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불치병이, 고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순장으로 섬기라 그래서 순장으로 섬기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과 기도,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떳떳하고 정결하게 담대하게 살아갔는데 도리어 그 떳떳함과 정직함 때문에 나는 회사 인사고과에서 밀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 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잘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왜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나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내가 느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저 외면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멀리 떨어져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의 시간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응급 상황이 되거나 내 삶에 절망이 찾아왔거나 어떤 큰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제정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낙망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인 하루하루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극이었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응급 상황이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체와 실상이요, 또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바라볼 수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소망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시며 주는 너의 큰 상, 내 삶을 도우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구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여전히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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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하나님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권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진정한 역사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성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판단하려 했던 나의 불순한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영혼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되었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안길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그 확신의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생각에 찾아오시고, 나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나의 감정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